오늘 이 말씀의 역사와 응답과 열매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장로님,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음의 수용소라고 일컬음받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끌려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이 아우슈비츠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 수용소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수용소의 경험이 결국은 그분이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이후에 그분의 학문적인 또 과학 학문적인 그 길을 인도해 나아가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어떤 이유 또 본성을 찾아 나가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어떤 심리학의 기초를 놓게 하는 경험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빅터 프랭클이 바라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은 잃어버리고 몸은 약해지고 병들고 지쳐 쓰러져가 마침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한 무리를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끝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수용소 가운데 갇혀져 있는 동안 아주 일단의 작은 사람들만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지면서 끝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그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어떤 일들의 맥락 속에 우리의 삶은 지금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는 의미가 없구나,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이 없구나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끝끝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 소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저희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같은 조건 속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서야 할 영적인 자리를 아름답게 분별하고 그 길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젠가 방송에서 큰 기린이 사자들에게 이 공격을 받고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장면을 그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린은 정말 키가 크거든요. 여러분, 기린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못 보셨죠? 우리 교우들은 거의 못 해본 게 많으셔서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기린을 처음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린이 키가 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저렇게 큰 줄은 제가 기린을 첫 대면한 후에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 기린 이미 그 키가 180cm를 찍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 180이 넘으니까 얼마나 큰 동물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흔히 기린을 이제 유약한 어떤 초식 동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맹수축에 이렇게 끼워 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무시무시한 힘과 파워를 가진 것이 바로 기린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특별히 기린은 자기가 위협에 처했을 때 위력적인 무기가 있는데 바로 뒷발차기입니다.
이 뒷발차기 하면 웬만한 사자가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머리에 맞으면 사자의 두개골이 깨질 만큼 강력한 뒷발차기를 무기로 가지고 있는 동물이 바로 기린입니다. 여러분 뒷발차기 좀 맞아보셨습니까? 잘 안 맞아보셨죠? 저는 어릴 때 그 소 한 번 뒤에 가서 섰다가 한 맞아봤어요. 소 꼬리가 이렇게 흔들거리길래 이게 뭔가 싶어 잡았는데 갑자기 뭐 뻑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어린 시절 그렇게 한 맞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기린의 뒷발차기는 만만한 힘이 아닙니다. 아마 한두 마리 정도의 사자가 공격했다면 기린이 너끈하게 물리쳤겠지만 제가 봤던 그 장면, 여러 사자들이 무리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사자는 그러니까 수사자와 암사자가 함께 공략을 해서 한 마리 기린을 공격하니 그렇게 열심히 싸우려고 했던 그 기린도 사자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는 한 장면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때로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만큼 큰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방으로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수많은 공격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이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 볼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일어설 수도 있고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수많은 삶의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우뚝하니 일어나 끝내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뚝하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만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눈부신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 나갔던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고요. 엘리야의 삶을 믿음 속에서 성경에서 추적해 나가보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갔던 분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별로 감동을 다 안 받으시는데 여러분 혹시 4명과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 450대 1과 싸워서 거기서 승리를 이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요즘 이제 이순신 장군 때때로 기억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소신에게는 배가 몇 척 있다 그랬습니까? 12척 있는데 당시에 그 외구의 배가 130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 10배 정도의 규모의 그 전투선과 싸워서 이겼는데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해전으로 명량해전이 그렇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450대 1로 싸워서 그 모든 이방의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저희가 추적해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함께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변화산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가브의 집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고 사르밧 가브의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는 역사를 행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가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받았다고 하는 몇 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을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하나님의 일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감동 속에 살았던 사람인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오늘 말씀의 전반부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쓰러져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쓰러져 넘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누군가 평범한 선지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영적으로 넘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러한가 할 터인데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50대 1로 바알 선지자를 이겼고
저는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들림받을 때에는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만큼,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순 변화산 경험 속에 함께 모세와 자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영적으로 쓰러져 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으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탄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합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평범한 목회자가 어떤 영적인 자리에 넘어져서 허적거릴 때는 그 목사는 그 정도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한 영적인 인물이,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붙잡힌 바 된다고 생각했던 영적인 인물이 넘어져 영적으로 쓰러져 있으면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토록 생생하게 체험한 분이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죽은 나이를 살려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위협 앞에 저토록 광야로 내몰리고 저토록 자기의 굴 속에 들어가 나오지 못할 만큼 벌벌 떨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인가? 갈멜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 영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던 그분이 정말 저렇게 넘어져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당혹스러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인 이상 엘리야 선지자도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자빠질 수 있고, 지금 이 모습처럼 광야 가운데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 인간,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런 것을 증언하죠. 엘리야 선지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물결과 내적인 파도를 우리가 느낀다면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이 느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가 밝은 빛이었다면 그 영적 만족과 승리 이면에는 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던져넣었던 한 믿음의 사람의 누적된 피곤과 무기력함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요, 누구라도 그런 순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면 우리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그곳에서 예외가 되어지고 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인간의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전쟁을 했고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가장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존재, 인간의 성정,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잘 다루지 못하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순간을 바르게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한순간부터 그렇게 순수하게 출발했던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 괴물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쉬이 만나 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초보 운전 차량들을 길거리에서 만나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제 사인들을 붙이고 다니자. 어떤 분들은 노란 병아리 붙이기도 다니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이고 다니는, 제 마음속에 탁 와닿았던 한 글귀는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운전할지, 자기가 정말 사고 내지 않을 자신감이 자기도 없기 때문에 좀 주변에 오는 모든 분들이 조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 인간이 완벽한 존재라면 이 세상에는 어떤 자동차 사고도 어떤 인간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서, 우리 문제가 많아서, 나도 나를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 아닐까. 여러분, 저는 죽전내거리 이렇게 오가면서 거기 서 있는 그 자동차 큰 전간판 보거든요. 근데 그 죽전내 어떤 전간판에 서 있는 거 하니, 우리 대구 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상사고, 자동차 사고를 이제 매일같이 이제 업데이트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다 보면 매일같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사망자 숫자도 올라가고 사상자 숫자, 다친 사람의 숫자도 올라가는 것을 그 길 지나다니다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수많은 실수, 나도 내가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뭐 엘리야 선지자가 넘어진 것,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걸음을 함께 뗄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지요. 우리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자리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전쟁을 치렀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을 조심하라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자신이 완전히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언제나 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저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치고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치고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오늘 특별 가회하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여기에서 이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알고 감사하는 것도 알고 기뻐하는 것도 알지만 이것을 틈틈이 하는 거예요. 가끔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일관성이 없고 믿음의 삶 가운데 진정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핵심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의 범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일까? 작은 것은 자기 뜻대로 하고 큰 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것은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근데 그 정말 크고 중요한 것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450대 1로 전쟁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엘리야는 자기 일상에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큰소리 치는 것만큼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 평생의 믿음의 여정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 찾아오셔서, 물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셨다 하셨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렙산 한 굴 속에 40일을 걸어 들어가 굴 속에 엎드려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넘어져 있다 한들, 우리가 저 하늘 끝에 가서 넘어져 있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넘어져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두 번 물으시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엘리야에게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정말 큰 선지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선지자였었는데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는 지금 굴 속에 넘어져 있는데 그 굴이 두려움의 굴이요, 원망의 굴이요, 절망의 굴 속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가 머물러 있는 육체적인 자리가 그냥 굴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굴을 들여다보며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지금 그의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전쟁을 싸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마치 어두운 굴 속에 넘어져 있는 것처럼 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굴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런 굴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원망의 굴과 절망의 굴과 그런 불평의 굴 속에 빠져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홀로 싸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다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450대 1로 싸운 후에 모든 힘을 소진한 후에 자기 혼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인의 이 위협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 마음속에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그 굴 가운데서 걸어 나오게 하시고 산 앞에 세우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산을 떠나가게 할 만큼 큰 바람이 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축이 갈라지는 지진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위에 불이 큰 불꽃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그곳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미함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가운데 새로운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 주노라 말씀하신 후에 엘리야, 네가 이 땅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느냐, 너는 지금 홀로 있다고 마음속에 원망했고 소리를 질러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로 일어날 수 있다면 오늘 광야 한 나무 아래 넘어져 있던 엘리야가 그곳에서 다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힘을 얻지 못해서 40일을 휘영청 걸으면서 호렙산 굴에 가서 넘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명으로 일어서고 약속으로 일어서는 것을 믿기에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그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 속에는 때때로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붙는 것 같은 형상으로 우리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삶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투기 수십 대가 동해에 날아다니면서 강대국들의 전투기가 우리 동해를 함께 휘젓고 날아다니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과는 경제 전쟁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이 말이 틀리지 않을 만큼 큰 위기 속에 우리가 함께 던져지고 있어서 눈만 뜨면 우리 온 국민들 마음속에 큰 어려움, 마치 땅에 지진이 난 것처럼 큰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한 경험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참 북한은 얄밉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동해상에서나 일본에서나 지금 북한 문제에서나 우리 민족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마치 큰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불꽃이 떨어진 것처럼 한 형국 속에 우리가 함께 던져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꽃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뚫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를 향해 이제 후송이 되지요. 근데 지중해를 지날 때, 바다 한가운데를 지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풍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친 바람, 광풍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열 나흘 동안 해와 달을 볼 수 없었고, 배는 거센 물결에 밀려서 향방을 잃어버리고 표류해 버리고 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공포에 쌓여 살 방향을 잃어버리고 함께 살 희망조차 가지지 못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76명이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타고 있어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요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내 손에 붙일 것이라.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음성 들었던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 단 한 사람도 목숨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항해의 목적지까지 다다랐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족 중에도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들 가운데도 세상의 분야함 속에서 세상의 광풍의 소리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는 성도들이 이전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아무리 동해에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일본이 저런 행패를 부려도,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는 단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하게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파고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는 한 사람, 그 영적인 청력 때문에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우리가 살 길이 우리들 가운데 열려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세대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곁에 두고 있는 이웃 나라 때문에 온 나라가 편안치를 않습니다. 참,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진영학적으로 보면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함께 부딪히는 그 중심에 우리 한반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좀 이렇게 어깨가 좀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 한 부딪혀 보기도 하고 이럴 텐데, 위를 쳐다보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이 있어요. 그 위에 중국이 있고 또 러시아가 있고 또 밑쪽에 봤더니 세계 경제 강국이요 참 이해되지 못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또 태평양 넘어가 봤더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턱하니 버티고 있어서, 옛날에 미국이 참 좋았는데 요즘은 좀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참 지금 이 형세를 돌아보면 어디 한 곳에 기도하지 않고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하는 마음의 답답함, 마치 세상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큰 불이 떨어진 것 같고 큰 세상의 광풍 속에 쌓인 것 같은 그런 형상을 지워버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역사를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단 한 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를 돌아가 보십시오. 그 남부 해안 지역, 우리 전라도 지역까지 매일같이 왜구가 등장을 해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식량 약탈해 가고 부녀자들 빼앗아 가고, 그럼 그 일이 조선시대 그 임진난 일어나기 이전에 늘 번번하게 일어났던 사건들이었더랬습니다. 여러분, 1592년에 임진년에 외란 일으키고 7년이나 정유재난 일어나기까지 매일같이 이 민족 전체, 이 국민, 이 나라 전체가 불길에 쌓였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빼앗겨버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주권 빼앗기고 36년간 이 땅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럼 불과 얼마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주일 예배에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 양해하게 치고 들어주시면, 여러분, 한 번 사람을 물었던 개는 계속 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사람 문 개는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습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 물거든요. 여러분, 그런 나라를 우리가 주변에 두고 있다고 하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서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역사 앞에 서야 하는지 우리가 늘 함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민족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쉽사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왔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실수로 개가 한번 이렇게 물리는 것은 그 책임은 그 개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말릴 수가 없어요. 길 가는데 갑자기 와서 확 물었으니까. 근데 매일같이 물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물리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 개를 때려잡든지 뭘 해서 지금 못 물게, 아니면 돌아가든지 뭔가 자기의 비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매일같이 물리면 그 매일같이 또 습관대로 물리면 물리는 사람에게 어느 일정 이상의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고 사는 사람은, 그런 나라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우리 한국도 기억해야 하고 일본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과거 전쟁을 일으켰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얻어맞았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패망하고 패전하고 두 손 들고 나왔을 때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맞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이 땅 가운데 불을 질렀던 나라치고 패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것을 자꾸만 잊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전쟁 일으키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건재해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역사를 뒤져보면 그런 나라 한결같이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열의 영이 역사할 때는 언제나 외세 침범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서론, 남인, 서인 함께 나누어서 민족이, 국가가 어지러워질 때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외침을 받았던 역사를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어떻게 일어서야 할 것인가? 오늘 굴 속에 넘어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넘어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민족을 돌아보면 저는 우리 민족은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양에 있는 나라치고 우리 전후를 2차 세계에 경험했던 나라치고 이렇게 살아남은 민족과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0위권, 11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무역으로 치자면 세계에서 4위 무역 강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셨고 한국인들처럼 하나님 열심히 믿는 교회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순전하게 하는 나라 믿는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요, 우리 민족이라면, 여러분, 엘리야 영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오늘 광야에 가서 넘어지고 있고, 그렇게 홀렙산 굴 속에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엘리야, 네가 이것에 넘어져 있느냐? 저는 오늘 이 음성을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이 땅에 아직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져 있고 좌절하는 것 아니라 민족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분요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세미한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 모든 영적 자리에서 우리가 고추 우리 삶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함께 승리의 길을, 평생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